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 1절에서 16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발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그것을 논의합니다. 4절에 보시면요.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그렇죠. 흉계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사람들이 대제사장 그리고 백성의 장로가 그래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오늘 말씀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이제 마태복음 26장 그 뒷부분에 가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특히 65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예수님 저 예수가 신성 모독죄를 지었으니까 더 이상 필요한 증거가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요. 저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더 이상 증거가 뭐가 필요하냐. 그리고 대제사장이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물어요. 너희 생각은 어떠냐? 너희 생각은 어떠냐? 그러니까요. 66절에 보면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66절이에요. 그는 사형에 해당된다. 마땅히 저 예수를 죽여야 된다. 무슨 죄요? 신성모독. 65절에 있는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돼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신성 모독죄를 예수님에게 적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를 지었을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신성 모독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신성 모독죄를 지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를
예수님이 지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아무런 증거,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데 정당한 절차를 걸치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당한 절차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증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당한 논리에 의하면, 정당한 것으로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어요.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가 없어요. 거짓으로 증거를 만들어냅니다. 이 말씀도 이 마태복음, 오늘 마태복음 26장을 보고 있는데 59절에 보면 그래요. 59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보세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증거를 찾는데 증거가 없어요. 정당한 절차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거짓 증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대제사장들, 거짓 증거, 그걸 조작을 하는 거죠. 거짓이니까 조작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조작을 해서 거짓 증거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죽이게 된다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양심을 팔아버린 경찰, 양심을 팔아버린 검사, 양심을 팔아버린 판사들이 사건을 조작해서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그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니죠. 수십, 아니 수백, 아니 수천, 아니 수만 건. 옛날에 인권이 무시되는 그 옛날에 수천 건, 수만 건.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인데 양심을 팔아버린 경찰, 검사, 판사, 양심을 팔아버린 그들이 사건을 조작해서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런 일이 없을까? 지금 시대는 그런 일이 없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있습니다. 경찰, 검사, 판사 99% 착하고 정직하고 양심대로 하는 사람들, 경찰, 검사, 판사 99%는 착하고 참 정직하고 양심 있는 경찰, 양심대로 검사, 양심이 있는 판사, 그들이죠. 그런데 그 1% 양심을 팔아버린 경찰이 있거든요. 그 1% 양심을 팔아버린 검사가 있거든요. 그 1% 양심을 팔아버린 판사가 지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도 억울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억울한 사람들이.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왜 사건을 조작할까요? 돈입니다. 돈을 받으려고. 왜 양심을 팔아버려요? 경찰이, 검사가, 판사가 왜 양심을 팔아버려요? 돈 때문에 그래요. 대제사장들이, 이 당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돈이에요. 돈이에요. 마태복음 21장 보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성전 입구에서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장사하지 못하도록 다 뒤엎어버리십니다. 성전 정화를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그게 있거든요. 돈이 관련이 있거든요. 대제사장들이 그 성전 입구에서 양을 팔게 하고 비둘기를 팔게 하면서 뒤에서 대제사장들이 좋은 돈을 챙겼단 말입니다. 이권을 챙긴 거죠. 누구로 하여금 장사를 하게끔 하고 뒤에서 대제사장이 돈을 챙긴 거예요. 환전소도 있다 그랬죠?
헌금을 드리는데 세겔이라는 화폐 단위가 있는데 그거로만 성전 헌금을 드릴 수 있단 말입니다. 다른 화폐로 바꾸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환전세를 받은, 그 환전세도 제사장들이 이권을 챙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전 입구에 사는 이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대제사장들이 자기네 주머니로 들어오는 돈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 안에서 장사를 허락을 해갖고서 환전세도 받고 그러면서 뒤에서 돈을 챙겼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놓으시고 그렇게 못하도록. 그 예수라는 존재가 있으면 이 제사장들이 돈을 못 챙겨요. 돈을 못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 죽일 수밖에 없어요. 저 예수가 사라져야지만이 자기네들이 돈을 챙긴단 말입니다. 돈이라니까요. 왜 사건을 조작하느냐? 돈이에요, 돈. 돈 때문에. 대제사장들, 그들이 신성모독죄를 예수님에게 적용을 한 거죠. 그거는 겉으로 보이는 것, 조작해 만드는 것이고 실제는 들키기 싫은 그들의 마음속에 돈에 대한 눈멀음, 돈 때문에 눈이 멀었어요. 돈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돈의 노예가. 오늘 말씀 중 6절에서 13절까지 어떤 여인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잖아요. 비싼 향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저 귀한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될 텐데 왜 낭비하느냐 좀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의 말씀에 듣는데 요한복음 12장에는 그 제자가 가룟 유다라고 꼭 집어서 얘기해요. 요한복음 12장 가룟 유다가 나서서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왜 하냐? 이 가룟 유다가 그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하면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리라.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가룟 유다가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에요. 자기가 그 돈을 챙기려고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돈이라니까요. 14절에서 16절 여기 가룟 유다가 이제 실제로 나옵니다. 14절, 15절, 16절에 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 찾아가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에게 예수를 넘겨주면 나한테 얼마 줄 수 있냐? 내가 너희한테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를 넘겨주면 너희가 나한테 얼마를 주겠느냐? 이게 뭡니까? 돈이에요, 여러분. 돈 때문에 거짓으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 거짓으로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죽입니다. 가룟 유다도 뭐예요? 돈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여러분 간절히 이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돈에 눈이 멀어 돈의 노예가 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일반 국민들은 참 정직해요. 다른 건 많이 엄청나게 본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돈을 벌게 되는 거, 벼락부자가 되는 것을 일반 국민들이 벼락부자가 되는 것을 그런 걸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일한 만큼 적지만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버는 거 그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벼락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못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돈에 눈이 멀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망쳐져요. 나라가 망쳐지는 거예요. 나라가. 이런 기도, 하나님 이 땅에 돈에 눈이 멀어서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만 그렇게 돼버리면 되는데
문제가 사기를 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요즘에도 보니까 25만 명이 사기를 당해서 난리 난 거예요, 난리. 25만 명이 사기를 당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일반 국민들은 참 열심히 뭐 큰 거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버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1%의 사기꾼들이 있거든요. 1%의 악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 때문에 참 일반 국민들이 괴로워하는 일이 많다 말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거 나 혼자가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다만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하나님,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 1%의 사기꾼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의 힘으로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나라에 이런 악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요. 그리고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지만 또 그렇잖아요. 돈이 없으면 또 못 산다 말입니다. 돈이 없으면 또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렇기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제가 많은 벼락부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열심히 일한 만큼,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 돈을 버는 거, 그 이상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 이상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벼락부자가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로또에 당첨이 되는 거, 하나님, 그런 건 내가 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저 내가 땀 흘린 만큼 돈을 벌고 우리 아이들이 땀 흘린 만큼 돈을 버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옵소서. 잠언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 다가와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잠언 30장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너무너무 가난하면 사는 게 힘들잖아요. 너무너무 가난하면 그 가난 때문에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도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너무 가난하게 마옵소서. 그렇다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갑자기 너무 많은 돈을 버는 거, 그런 일도 원하지 않습니다. 왜? 갑자기 부자가 돼서 마음이 엉뚱한 데로 가가서 하나님도 몰라보고 그렇게 살까봐 그게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거, 이 잠언 30장의 말씀이. 갑자기 부자가 돼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해버리면은 이건 무슨 소용이냐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 너무 가난해도 이게 힘든 거예요. 너무 가난해도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거든요. 너무 가난해도. 이런 기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와 민족 또 우리 개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제목들이 있죠. 모든 국민들은 다 착합니다. 그런데 1% 사기꾼이 있거든요. 1% 사기꾼. 그 사기꾼에게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일한 만큼 벌 수 있는 거 하나님 허락하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적용해야 될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대제사장, 돈에 눈이 멀어버린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죄를 집어넣어서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죄를 적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 아닙니다. 돈에 눈이 먼 대제사장과 돈에 눈이 먼 백성의 장로들이 돈에 눈이 멀어서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집어넣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돈의 눈이 멀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돈의 눈이 멀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돈의 눈이 멀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돈의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겨버립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겨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이 돈의 눈이 멀어서 그렇게 되버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하나님이 기도가 주옵시고,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정직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경찰을 세웠고 검사를 세웠고 판사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 중에 사기꾼과 같은 양심을 팔아버린 사람들, 양심을 팔아버린 경찰, 양심을 팔아버린 검사, 양심을 팔아버린 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의 모든 경찰들이 정직하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양심을 팔아버린 그 몇몇 사람들 때문에, 그 양심을 팔아버린 몇몇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공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악한 사람들 때문에 당하는 것들 도와주셔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돈의 눈이 멀어서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면 하나님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만에 있는 말씀처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총과 은혜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살아가면서 이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이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돈 때문에 죄에 빠지기도 하고 이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도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나라, 하나님,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들의 손에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과 총리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그들에게만 맡기지 마시옵시고, 대한민국 이 나라를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 주셔서 이 나라가 참 정직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더 그 십자가에 인해서 하나님께서 오시고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더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고 각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서 딸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간절히 성도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 사람들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어려움도 있는 분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길을 잃은 성도들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